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명심해야 할 믿음,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 임재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느헤미야의 두 가지 재건의 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열악한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건의 비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 재건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느헤미야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악한 현실만 바라보면 누구도 예가 없어요. 여러분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원망불평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회복의 역사가,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비전을 딱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붙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3장부터 이렇게 재건하는 이제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재건 공사를 설명하기 전에 그 성벽 그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느 성벽을 건축했고 누구는 어느 성문을 달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 반복돼요. 무슨 건설회사 약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할 말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날 이야기를 1절부터 보면 막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재건했고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건축했고 아주 자세하게 그 이름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3장을 읽으면 좀 지루하고 따분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32절까지 여러분이 아마 다 읽었으면 마음이 다쳤을 거예요. 야, 설교자도 굉장히 부담돼요. 다 온통 이름만 저기 한 75명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야, 왜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이 이름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성벽 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가 이제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정말 아주 중요한 재건의 원리들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이름을,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제거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는 것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특별히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건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재건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재건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하나님이 재건하시면서 오늘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메시지를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일을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1절을 우리 1절 대표적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대제사장과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건축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서 건축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공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공사를 한 성벽의 성문들의 장소와 이름들이 가득 거기 느헤미야 3장에 가득 찬 거예요. 함께 일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그들이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그래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방법은 어느 한 지점을 딱 정해갖고 그 지점부터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건축법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방법을 처음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전체 구간을 40구역으로 딱 분할해서 나눈 다음에 각자가 자기 구역의 성벽을 동시다발적으로 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쌓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4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삥 한 바퀴가 굉장히 넓은 성이죠, 그죠? 그 4km가 되는 긴 성벽을 어느 한쪽부터 순서도 쌓지 않고 전 지역을 원형의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동시에 쌓아가는 방법을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먼저 한쪽부터 쌓았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을 쌓을 때 노동력이 거기 집중되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뭐 한가라에 놀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성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쌓아야 공사 기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에 청계천 복원사업 할 때요, 그 청계천 고가 도로를 철거하는데 전문가들이 한 달 동안 다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다리여갖고 전문가들이 전문 노동력이 투입돼서도 1년이 걸린다. 1년이 이 철거만 하는데. 그래갖고 이게 참 힘든 일이다. 그래서 뭐 포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듣자마자 호통을 치면서 그렇다면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한 회사가 철거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공사 구간을 셋으로 나눠서 세 회사를 맡기면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실제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는데요 3개월도 안 걸렸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십시일반의 정신을 발휘해서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갖고 있었던 이 동력의 정신, 하나님의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는 내 홀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일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재건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국가에 이렇게 건축을 하기로 계획을 딱 세우고 9개 성읍에서 40개 작업팀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공사에 참여했던 75명의 지역 대표들을 세워서 공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일일이 다 1절부터 32절까지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공사에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을 가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참여했고요, 성직자들이 참여했죠. 그리고 특별히 기술을 가진 금장색, 향품 장사들, 예루살렘의 지역 관리, 고위직 관리들도 참여하고 평민도 참여하고 레인들, 상인들이 다 참여하고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도 참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성들도 이 성벽 제거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참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관찰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집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각자가 맡은 그 섹션을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건축했고, 이 말이 계속해서 제가 쉬어봤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32절, 3장이 32절인데 32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건축했고,
모두가 함께 혼신을 다하여 거대한 성을 건축해가는 이 아름다운 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일어나서 막 그 무너진 성벽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열정으로, 같은 비전으로 막 세워갈 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귀했을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같이 노동한 적이 있어요. 막 벽돌도 나르고 막 할 때 막 권사님도 나오시고 장로도 나오시고 교회 학교들도 나오고 막 다 같이 막 벽돌도 나누면서 막 건축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흥황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심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할 때, 우리가 동역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헐몬산의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 연합의 현장에서, 동역의 현장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재건의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동안 70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2일의 재건의 이 놀라운 기적은 동역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연합하여 동역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재건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동역하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잘해.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오늘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이 동역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무너진 우리의 교회, 무너진 우리의 조국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재건하고자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무너진 공동체도, 신앙의 공동체도 다 재건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하는 공동체, 협동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벽한 삼위일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공동체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연합을 이루는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연합과 상부상조, 협력과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요, 함께라는 단어가 1360번이 나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와 사역했습니다. 더 많은 사역을 분담할 때는 70인 제자를 두었고 120문들을 두어서 항상 같이 동역하며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모세가요, 출애굽을 하고 장정만 60, 아이들 할 것 없이 막 200만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거기 공동체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막 그거 다 상담하고 그거 해결해 주려니까 모세가 지치고 고나고 그냥 번아웃돼서 쓰러졌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했습니다. 10명 중에서 똑똑한 지도자 1명을 10부장으로 세우고 50명 중에서 유능한 지도자 1명을 세우고 100명 중에서 1000명 중에서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십시오.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1000부장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만 해결을 하십시오. 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부터 모세는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고 아론과 함께 일하고 70인 장로와 함께 일하고 1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배웠어요. 우리도 오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동역의 원리를 함께 배우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일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요 자연의 질서인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끌면 1톤을 끊는다 그래요. 그러나 2마리가 함께 끌면 2톤을 끌어야 되는데 6톤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열을 쫓으면 2사람이 같이 쫓으면 20명 쫓는데 2사람이 함께 쫓으면 성경은 1000을 쫓는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함께 한 비전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일어날 때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힘, 동력의 힘,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재건의 영성, 재건의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렇게 합력하여 우리가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내가 이 목회하면서 이런 정말 이 동력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삶에 또 목회에 참 적용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무너진 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실 때 그냥 코로나 이전에 교회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교회, 원형교회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재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가 다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의 심장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로 다시 재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로 회복해 나가려면 이 동력의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원형교회는, 이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우리 목장이죠. 목장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작은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여러 공동체가 모여서 예루살렘이라는 큰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요,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를 담당하는 그 목자들, 그 평신도, 그 지도자들이 위해서 다 온 지체가 막 움직이면서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성도가 1000명이었다면 1000명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일을 하며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를 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형교회로 회복해 새롭게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재건하려면 반드시 이 동력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냥 한 귀퉁이부터 성벽을 쌓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레카 갖고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성전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동력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환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웠단 말이죠. 왜 지도자를 세웠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즉 성도들을 훈련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재건의 원리가 뭐냐면, 성도들이 다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통하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초대교회인 원형교회로 하나님이 재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조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재건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꼭 이 느헤미야에게 부었던 이 동력의 기름 부심, 연합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 혼자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사역하고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원형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재건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